진리의 왕이 잡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같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거기 가셨었는데 거기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도 많이 와본 잘 아는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그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얼마를 주겠느냐 해서 은 30을 받기로 하고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 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과 또 이렇게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하속들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그냥 우락부락한 몇 사람 갔나 뭐 그런 정도보다는 상당히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중에 천부장도 있었어요. 천부장이라고 하면은 트리뷴, 그 당시에 1000명을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었는데 지금의 지휘로 친다면 한 4단장 정도, 뭐 규모로 친다면은 그저 한 연대장 뭐 그런 정도, 조금 더 뭐 여단장 정도 뭐 그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런 사람이 왔다는 얘기는 그냥 뭐 병사 몇 명이 온 정도는 아니고 거기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다 데리고 왔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어요. 횃불을 들고 왔다는 얘기는 한밤이니까 불을 비추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누구나 저항이 있을 경우에 제압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제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 장면에 대해서 제가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될 일을 다 아셨다는 얘기예요. 모르신 게 아니고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유다와 그 다른 사람들이 딱 왔을 때 그 사람한테 나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러니까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여기에서 첫째, 겟세마네에서 잡히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스스로 나아가신 왕이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 기돈이라고 하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골짜기, 이제 거기에 있는 시내물 기드론 시대, 그걸 건너면은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라고 하죠. 거기 가시니 유다가 천부장 및 군대 사람들을 데리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조금 전에 말씀 읽어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부장 및 군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찾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가 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자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넘어집니다. 이것은 이 복음을 쓴 요한이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힌 희생자가 아니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에 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칼을 딱 꺼내가지고 말고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말고를 갖다 탁 치니까 귀가 뚝 떨어졌어요. 귀를 베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 뭡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온 인류가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만약에 사람 중에 누구든지 내 죄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 하면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죄인이 죄값으로 죽었으니까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명이건 남의 생명이건 하나도 죄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당연히 죽을 사람이 죽은 거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성을 아예 갖지 않으셨고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게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시고 마침내 오신 목적대로 죽으러 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잔을 마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끌려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베드로의 부인. 첫 번째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 참 인간의 연약성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결벽하여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그러니까 전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고 가니, 여기에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게, 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당시의 실세가 안나스였나 보다, 이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집안의 자손만이 대제사장이 이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아들은 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불을 썼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기 아버지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이제 그 자손 중에서 대제사장을 이어가는데, 원래는 평생직이었는데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모세 때부터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1500년 경인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한 나라가 길어봤자 기껏 500년, 어떤 제도가 길어봤자 그거보다 훨씬 짧을 텐데 1500년 동안 계속 된다는 것만 해도 그게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라가 다 멸망해가지고 없어지고 이러다가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은 시리아 쪽에 있는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총독 구레네라는 사람이 안나스를 공식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공식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불신앙인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시리아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로 나온 총독이 이 사람을 임명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뭐 대제사장 가문으로 쭉 왔으니까 그 중에 골랐겠지만,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참 이렇게 곤모술수가 좋았겠다, 이런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나스가 한 세브를 열세 대제사장을 하다가 잘못한 게 있어서 파이어되고, 그러고 나서도 그 아들들이 뭐 1년씩 뭐 4년씩 이러면서 하다가 딸의 남편 사위인 가야바가 한 15년 정도 그렇게
예수님 돌아갈 당시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인은 전에 대제사장이었고 그 집안들이 실세가 돼가지고 계속 이 대제사장을 이어갔는데 그때 그 당시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 되는 안나스 집에 먼저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실세였으니까 그렇겠고 그 다음에 그 두 집이 거의 같이 붙어 있지 않았었나.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이게 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가까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관저도 그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아니 성경을 읽어보니까 헤롯 왕이 죽었는데 또 헤롯 왕이 나타나가지고 또 어쨌다가 뭐 저쪽에 헤롯 왕이 있는데 그 헤롯이란 것은 한국어로 치면 성씨예요. 영어로 치면 last name. 그러니까 family name, 가족 이름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 죽이려고 베들레헴 2살짜리 아들 다 준 것은 역사에서 그 헤롯 대제라고 해서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갔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유다 땅으로 가기 두려워한 거는 그 아버지 헤롯이 죽고 그 아들 중에서도 이제 형인 헤롯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이어받았던 얘기를 듣고 글로 안 가고 그냥 자기가 살던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 아켈레오가 또 뭘 잘못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직위 해제가 되고 그리고 원래는 거기에 총독이 없었는데 수리아의 총독 밑에 거기 총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수리아 총독을 통해서 그 밑에 총독. 그래서 군인 중에 천부장이었던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복잡하게 돼서 저는 왕이었다가 빌라도 당시에는 총독이 있었는데 근데 헤롯 왕은 뭐냐? 그 헤롯 왕은 그 쫓겨난 형의 동생인 그러니까 원래 헤롯 대제의 아들인 갈릴리 쪽에 베리아 쪽을 저 다스리던 헤롯 왕이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그때 저 왕이었고 해가지고 역사를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알아듣기가 힘든 혼동하기 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한테 갔을 때 문지키는 여종의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야 라고 그냥 담칼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안나스가 자기의 장인이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그러니까 이제 다 묶인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 자기 사위한테로 보낸 거예요. 집에 아주 가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가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아까 그 여종이 아니에요.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나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이 이제 춥고 하니까 그 밤에 불을 쬐던 같이 쬐고 있던 그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거기에서 제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야, 너 말투 보니까 너 같은 한편인데 뭘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 저주하여 맹세하여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우는데 말 한두 마디 하면서 F월드 여기서 말 그대로면 강단에서 욕했다고 제가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F월드라고 할게요.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냥 한두 마디 하면서 F월드 한두 마디 하면서 그 말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마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이 저주하는 말을 쓰면서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때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안나스에게 또 가야백에 신문 받을 동안에 베드로는 밖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 베드로가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네가 부인하라 했더니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죽을지언정 그렇게 부인하는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여종이 묻는 그 작은 질문, 그거 그냥 대답 안 해도 돼요. 그냥 이거하고 못 들은 척 해도 될 때 그것도 겁이 나가지고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했어요. 나는 아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정말 제 모습을 갖다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결심할 때는 아주 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가 무서워할 때 두려움 앞에서는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기록을 했어요. 숨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다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을 가야바 그 대제사장의 집에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밤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횃불 들고 가지고 밤중에 잡아가지고 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새구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잡아가던 유대 사람이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유월절 잔치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타잖아요. 더럽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타지 않으려고 빌라도의 관정, 그 로마 제국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이제 빌라도한테 얘기를 갖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가지고 뭐 성경에도 없지만 우리 말로 표현하면 야 무슨 일이야, 왜 새벽부터 남의 잠을 깨우고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겠죠.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사람이 아주 악한 행악자가 아니면은 우리가 넘기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행악자기 때문에 당신한테 데리고 온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필라도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니네도 재판하고 다 하잖아. 니네 사람이면 니네가 데리고 가서 니네 법대로 해라.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아니면 빌라도에게 데리고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네는 식민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죽여주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 그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데려오라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뭐 의자에 딱 앉았겠죠. 우리 상상하기에. 예수님은 결박당한 채로 딱 서 있었을 텐데 물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겠어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로지컬리, 그러니까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은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자기 생각에 아주 충신인 군인이었어요. 자기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뻔히 알면서 네가 왕이냐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가 반역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로마 황제가 자기의 왕인 것을 아주 명심하는데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가 시비 붙으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은 거죠. 유대인은 로마도 아니고 그 중에 작은 속국 중에 하나인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질문, 유명한 질문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는 말은 옛날에서부터 지금도 진리에 대한 책이 어느 유명 대학의 어느 교수가 썼다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하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상은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옳은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대답을 합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시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빌라도가 그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노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여기서 보면 빌라도가 참 착한 사람 같은데 역사서에 나온 바에 의하면 빌라도는 굉장히 강성인 군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이 강성인 군인, 좀 폭군 같은 그런 사람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착하게 나왔나 하면은 로마 제국은 그 당시 그 오래전의 역사에서 상당히 자기네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뭐 황제는 제외하고요. 황제는 자기 마음대로 뭐 신이라고 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런 논리를 따지기 때문에 총독이 어떤 남의 나라 비록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공적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거기에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너는 이 사람을 죽인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 그것에 대답하지 못하면은 만약에 거기서 그 일 때문에 밀란이 나든지 잘못하면은 이 사람은 반역죄로 자기가 처형당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빌라도가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논리적으로 보기 자기가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보기에도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로마의 모든 문화나 법이나 이런 것을 따져도 걸 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나와가지고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랬죠. 자기는 예수님을 죄가 없으니까 놔주고 싶은 거예요. 6월절 절기에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뭐 8.15 광복절이다 하면 특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형 당할 사람 놔주는 전례가 있는데 이 사람 놔줄까? 자기는 놔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 놔줄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대답이 진짜 악한 사람을 많이 죽인 강도 바라바를 놓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이 죄값을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들이 다 죽고 도망가고 나라가 없어졌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겼죠. 그 전에 2차 대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내 자손에게 이 죄를 돌리라고 하는 말은 지금도 우리가 말할 때는 참 말조심을 해야 될 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한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진리를 보고도 외면한 사람 빌라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다 예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도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왕으로 모실 것인가? 우리가 대답은 확실히 알지요. 창조이신 주이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